저희가 다 볼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좀 아까 이렇게 이런저런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는 거는 또 이게 오늘 다 볼 수 없잖아요. 오늘 이렇게 좀 시작을 해 놓으시면은 아, 저렇게 보는 거구나 해서 뒤쪽으로 계속 읽어 가실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거라 생각해서 지금 앞부분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창세기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 창세기 4장에 가시면요. 여기 이제 처음으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죽이는 이야기가 여기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은 받지 않고 동생이 하나님께 드린 재물만, 즉 동생 아벨의 재물만 받았다는 이유로 가인이 화가 나서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가 창세기 4장인데요. 창세기 4장의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시작.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해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 가인이 일어나 그의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살인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인데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요, 죄가 사람을 지배했을 때, 죄가 사람을 꽉 쥐고 있을 때 가장 극악한 범죄인 살인까지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또한 죄악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산다면 심지어 다른 생명을 죽음으로 이끄는 데까지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이제 창세기 5장으로 가게 되면요. 여기 5장은요, 죽었다는 말이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는 것도 없을 거예요. 창세기 5장 5절 보세요. 아담은 모두 930년 동안 살다가 죽었습니다. 8절 보세요. 셋은 모두 912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11절 보세요. 에노스는 모두 905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계속 죽습니다. 아담의 족보가 이게 나오는데요. 우선은 아담과 그 후손이 매우 오래 살았다는 것, 수명이 상당히 길었다는 것에 우리가 놀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게 이제 상징적인 숫자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지금의 셈법과 다르기 때문에 그 숫자들을 그대로 보면 안 되고 그걸 5로 나눠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거기 21절에 보면요, 에녹이 몇 살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이걸 5로 나누면 13살에 애를 낳았다. 가능한 일이기는 하지만 뭔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어제 노아 홍수 이야기를 이제 강의를 들으셨을 텐데,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는 그래서 수명이 아주 급격하게 짧아지는 걸 보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제 홍수 사건 이후에 지구의 환경이나 또는 인간의 생리 기능에 큰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족보에 언급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가 사실은 중요하진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실제로 살았다가 죽었다는 게 그게 여기의 포인트예요. 정말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대로 이제 죽고 하는 것을 경험으로 역사 내내 계속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죽지 않느냐. 그러면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요. 그 5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을 따라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습니다. 셋을 낳은 후 아담은 800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아담은 모두 930년 동안 살다가 죽었습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무드셀라인데요. 창세기 일단 7장 6절부터 한번 볼게요. 땅에 홍수가 났을 때 노아가 몇 살이었다고 그랬어요? 600살이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앞에 보시면은 무드셀라가요, 창세기 5장에 보시면요, 5장 27절과 그 앞쪽에 보시면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고, 노아가 600세일 때 홍수가 나서 노아를 포함한 8명을 빼고는 다 죽었어요. 그럼 무드셀라는 홍수가 나던 해 몇 살인가요?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182세에 노아를 낳았고, 노아가 600살일 때 홍수가 났어요. 그러면 무드셀라는 몇 년을 산 거예요? 969년을 산 거죠? 창세기 5장 27절 보세요. 창세기 5장 27절에 무드셀라가 모두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고 했습니까? 969년을 살다가 죽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모두가 홍수 심판으로 죽을 때 그때 무드셀라도 죽은 거죠. 이 전지구적인 그 홍수 심판으로 노아의 가족 말고는 모두 죽었지만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350년을 더 살았고 그 세 아들, 노아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셈, 함, 야벳이 있는데요. 이들도 자식을 낳고 후손들이 계속 번성해 갑니다. 홍수 후의 이야기를 보시는데요. 창세기 11장 10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셈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셈은 홍수 2년 뒤인 100세의 아르박삿을 낳았습니다. 11절, 셈은 아르박삿을 낳은 후 500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쭉 넘어가셔서 24절에 보시면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 119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데라는 70세에 누굴 낳았어요?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네요.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을 했는데요. 죽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지금 족보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제 살았지만 지금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인류 전체에 대한 가장 큰 심판도 사실 전 지구적인 홍수를 통한 죽음의 심판이었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은 홍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창세기 19장에 가보시면요. 창세기 19장에 24절, 25절 여기에서도 이 타락한 두 동네 소돔과 고모라가 죽음으로써 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바로 하늘로부터 곧 여호와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쏟아 부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들과 온 들판과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그 땅의 모든 식물들을 다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유황과 불을 비처럼 쏟아 부으셔서 모든 것을 뒤엎어 버리셨다고 했는데 결국 이것도 죽음으로 심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요. 다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도 결국 죽음과 관련돼 있고 야곱이 형 에서를 두려워한 것도 죽을까봐 두려워한 것이고 야곱의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라는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저주를 받은 것도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것도 이집트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린 재앙도 죽음을 통한 것이었고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고 성경에는요 이렇게 끊임없이 죽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성경을 이렇게 딱 펴면 사실 이 안에 죽음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죽음은요 역사에 흔한 거예요. 좀 죄송스럽지만 여기도 지금 몇 개의 죽음이 있냐면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필연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세상이 많은 게 죽음인데 도처에 깔려있는 게 죽음이고 우리도 죽음이 앞에 있는데 너무도 당연한 건데 참 희한하게도 그렇게 많고 많이 경험하면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죽음은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이게 좀처럼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익숙해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벌써 할아버지를 보내고 할머니를 보내고 아버지를 보내고 뭐 동생을 보내고 하면서 제 눈으로 직접 그 죽음들을 다 봐왔지만은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왜 익숙해지지 않을까요? 우리 게 아니어서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주신 게 아니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만드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형일 때, 원형으로 만드셨을 때 그때 주신 거였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만드셨을 때 주신 게 아니어서 이건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근데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계속 익숙하지 않고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죽음이라는 걸 계속 지금 경험하고 우리도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면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하니까 이기고 싶어 해요. 죽음을 이겨내고 싶어 해요. 근데 진시황처럼 힘이 좀 있는 사람들은 뭐 부활을 시켜서 뭐 불로초를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진시황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죽었잖아요. 사람들은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영원히 살고 싶어 했는데
아무리 해도 영원히 살지 못하는 걸 경험으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원히 사는 방법을 찾지 못하니까 이제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오래 살자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더 욕심을 내서 오래 살자라는 거예요. 무병장수. 이걸 이제 목표로 하면서 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오래 사세요. 인사가 오래 사세요라는 인사를 해요. 근데 다 죽습니다. 다 죽었고, 우리도 죽을 거고, 우리의 가족도 다 죽을 거예요. 당연한 건데, 막상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맞닥뜨리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경험을 해서 알아요. 당연히 아는데, 이게 진짜 힘들어요.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것도 아니거든요. 예상을 했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건 사람이 언젠가 죽는다는 거 아는데, 그런데도 마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게 일어난 것처럼 죽음 앞에서는 비통해요.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깊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 안 해요. 계속 회피해요. 회피하고 있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닥뜨리면 그때 그냥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굳이 그걸 미리 이제 힘들어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회피해요. 마치 안 죽을 사람처럼. 나 알아요, 죽는다는 거. 너무 희한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죽음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는 때가 생긴 거예요. 고민을 하고 있다가 누군가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간 성경을 본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게? 이러면서 그래서 여기에다가 무슨 책이야 이게? 이러면서 쭉쭉 969세를 살았다고? 무슨 얘기? 이러면서 이러다가 이제 쭉쭉 넘어가가지고 마태복음까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연히 마태복음의 19장의 16절을 보게 된 거예요. 한번 펴보세요.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아주 희한한 질문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뭐 뒤쪽에 있는 문장은 잘 모르겠고 이 사람이 딱 눈에 들어온 게 영생인 거예요. 영생? 영생을 얻는다고? 이게 뭐냐? 이러다가 25장, 마태복음 25장 46절 또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한 벌에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와, 여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영원한 벌, 영벌이란 말이 또 나왔어요. 영벌. 근데 누군가는 영원한 벌, 영벌에 들어가고 누군가는 영생에 들어간다? 아, 이제 이게 좀 당황스럽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두자의 자세로 인생을 좀 진지하게 살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 앞에서 좀 숙연해지거든요, 사실은. 그러니 조금씩 더 넘겨봤어요. 이게 무슨 책이냐? 이러면서. 요한복음을 가셔가지고, 요한복음의 3장 16절,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된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라고요? 니고데모. 아, 니고데모는 지금 영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의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영생을 위한 거래요. 그러다가 3장의 36절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어떤 사람에게 영생이 있대요?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 또 영생이 있대요. 아, 그렇구나. 요한복음의 5장의 24절 가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 뒤로 계속 넘기는데 영생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주 영생으로 넘쳐납니다. 이 책이. 아까 죽음으로 넘쳐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음과 영생이 계속 교차되면서 나오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요, 로마서까지 가게 된 거예요. 로마서에 6장 23절.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영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대요. 그러니까 영생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죄의 몸을 맡기는 이들은 영원히 죽게 될 거래요.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다는 거예요. 대가, 삭. 여기는 죄에 대한 형벌이 그 사람의 결과인 자업자득이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삭, 그 대가, 그 몫으로 당연히 형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벌이라는. 거기 그 로마서 6장 23절에 사실 어려운 단어가 거기 하나님의 은사는 그랬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랬는데요. 은사는요, 마땅히 받을 것과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은사라는 것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지 내 거지 라고 하는 개념과 정반대 개념이라고요. 오직 은혜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한 칭의를 거쳐 우리에게 은혜로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생 우리가 만들지 못하니까 은혜로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분이 오셨어요. 남쪽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북쪽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 이상한 게 뭐냐면 죽음을 이기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죽음을 이기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 분이 오셔서 하신 게 죽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이 또 이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건데, 예수님은요,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또 오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죽음. 여태까지 형벌이라 그랬는데, 이게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이 죽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 중에 최고의 일이 바로 죽음이었어요. 이 세상에요, 많은 죽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죽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죽음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성경에서 매우 특별한 단 하나의 그 죽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두 가지의 죽음이 있어요. 죽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어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죽음이 다 똑같지 않다니. 딱 두 종류의 죽음이 있어요. 모든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로마 제국 시기에, 그 통치 시기에 예수님의 그 반대편에 서 있던 뭐 그런 사람들이 뭐 힘이 세가지고 죽인 뭐 그런 어떤 우발적인, 갑자기 일어난 절대 그런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른 그런 죽음인 거예요. 메시아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메시아장. 이 장의 이게 별명인데요. 뭐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까? 맞아요. 이사야서 53장을 우리가 이제 메시아장이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안 읽고 스킵한다라는 그런 장이 여기인데요. 스킵하는 게 더 웃기죠? 그들도 다 아는 거예요. 메시아장이라고도 불리는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한 700여 년 전에 그 이사야라는 그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예언자가 인류를 구원하시긴 하는데 죽음으로써 구원하신다,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건 칼로, 그죠? 힘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멋있게 해야 되는데, 번개치며 이래야 되는데, 죽어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은 사실 다 읽고 싶지만은 제가 좀 참겠습니다. 53장의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각각 자기 길로 흩어져 가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을 깎이는 잠잠한 어미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강제로 끌려가 재판을 받고 처형을 받았지만 땅에서 그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서 그가 당하는 것은 내 백성의 죄악 때문이라고 중얼거리기라도 한 사람이 우리 세대 가운데 누가 있느냐. 거기
끝에 읽은 두 절 있죠. 그걸 예전에 누가 읽었었어요? 그 에티오피아에 재정관리하는 내시가 읽고 있는데 그거를 빌립이라는 분이 가가지고 그거 예수님 얘기하는 거야 라고 말해줬잖아요. 아셨습니까?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벌써 우리가 변한 거예요. 응? 이렇게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가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셨어요. 죽음이라는 방식으로 죽음을 이기시겠다라는 거. 와,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이제 한 100여 년 정도 지났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다니엘에게도 역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자를 보낼 거야. 근데 그 구원자는 죽을 거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다 당황하는 거예요. 내 구원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며 천둥 번개를 동반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땅에 내려가서 죽을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늙어서 죽는 그런 자연스러운 죽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니엘에게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니엘에게 직접 오신 게 아니라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보내서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 좀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9장 21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환상을 보았을 때 보았던 가브리엘이 재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 내가 왔습니다. 그가 내게 알려주었습니다. 다니엘아, 이제 내가 내게 지혜와 깨달음을 주려고 왔다. 지혜와 깨달음을 주려고 왔다 그랬는데요. 뭔가 지금 큰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한 절 뛰어넘어서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이거는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들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 70주의 기간이 정해졌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이제 죄악이 그치고 죄를 영원히 용서받으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이루어져 높고 거룩한 분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깨달아 알아라.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라는 명령이 있을 때부터 7주와 그 다음 62주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오신다. 그때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지고 거리와 성벽이 세워질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어려움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62주간이 지난 후에 기름 부음 받은 분은 죽고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 후 한 왕의 백성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다. 마지막 날은 홍수가 밀려온 것과 같으며 또 마지막까지 전쟁이 있어서 성이 황폐해질 것이다. 여기서 이제 70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걸 이제 개역개정 버전에서는 71회라고 그랬어요. 상당히 어려운 표현을 쓰는데요. 이 해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 24절 말씀에도 있지만은 이 70주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된대요? 죄악이 그치고. 아니, 이 한마디만 보더라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죄의 문제가 해결된대요. 또 죄를 영원히 용서받으며, 죄 용서도 놀라운 말인데 죄가 영원히 용서된대요. 또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이루어지고 높고 거룩한 분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된대요. 구원자가 뭔가 일을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마치 뭐 히브리서 말씀을 좀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요, 이 구원을 이루는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건데 이게 70주 이후에 일어난대요. 개역개정 버전에서는 71회 이후에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쉬운 말로 한다면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70주 이후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예언이거든요. 우리말 성경은 이제 70주, 뭐 개역개정에서는 71회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지만요, 사실 히브리어 원어에서는요 70주 71회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7과 70 이렇게 써놨어요. 히브리어 원래 원어는 뭐 주도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7과 70 이랬다고요. 그게 7, 뭐 샤브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샤브임 이런 표현을 썼다고요. 근데 이제 이게 7일 또는 뭐 일주일일 수도 있지만은 문맥에 따라 7년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또 이제 7은 또 성경에서도 완전수이기 때문에 이건 뭐 상징적으로 쓴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거를 이제 70에 7년을 곱한 이 490년으로
대부분 이해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490년,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490년이 지나고 나면 이때 이제 십자가 사건이 있다라는 건데, 490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에 대해서는 주장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칙령이 주전 538년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490년을 계산하는 요렇게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렵게 뭐라고 하냐면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데요. 찾아볼까 말까요? 아니면 그냥 그런 게 있어요. 네, 너무 지루하실까봐 그래도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대신 다니엘서 찾아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 에스라라는 책이 있거든요. 에스라? 거기 제일 첫 장 보세요. 에스라 1장 1절. 좀 길지만 한번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예,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 에스라서를 소리내어서 읽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페르시아 왕 고레스 1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온 나라에 칙령을 공포하고 공문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세상에 온 나라를 주셨고 그분을 위해 유다의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울 임무를 주셨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은 이제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지으라.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이 어디에 살든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금은과 물품과 가축으로 도와주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 기꺼이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하라. 이거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점령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지금 허락한다, 뭐 이런 명령인데요. 그걸 이제 고레스가 풀어줬다 이래가지고 고레스 칙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부터 490년을 계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에스라서의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에스라서의 7장에 가시면 7장 11절. 다음은 이스라엘을 위한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율례에 정통한 서기관이자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보낸 칙서의 사본입니다. 모든 왕의 왕인 아닥사스다가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이자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칙서를 내리노라. 평안을 비요. 이제 내가 칙령을 내리겠소. 내 나라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 가운데 그대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다 가둬줬어. 이렇게 해서 이제 7장 끝까지 이어지는 걸 이걸 또 아닥사스다 칙령이라고 그래요. 조금 전에 읽었던 고레스 칙령이고 지금 이거는 아닥사스다 칙령인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또 490년을 계산하는 그 기준 시점으로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주장들의 끝은 같아요. 결국 그 490년이 지난 그 끝은요, 같아요. 왜냐면 말씀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인데요. 다시 다니엘서 9장 26절로 가겠습니다. 62주간이 지난 후에 기름 부음 받은 분은 죽고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일단 거기까지요. 62주간이 지난 후에 62일의 이후에 뭐 이렇게도 표현했는데요. 기름 부음 받은 분은 죽고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7주와 62주 끝난 후, 즉 70번째 주가 시작되었을 때, 이게 바로 490년이 되었을 때, 이때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건 뭔 얘기냐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그 시기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시기까지 정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후 33년, 기원 후 33년경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전후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의 과제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서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죽으실지를 말씀하셨다는 것 자체,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시기도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해요. 사도행전에요. 2장 23절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그거는 너희들이 죽였다는 겉모양은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밝혀주고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심을 따라 내주셨고 여러분은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한번 볼게요. 한번. 마태복음에요. 20장 28절. 마태복음의 20장 28절은요.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이거 외우셔도 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게 우리말 성경이에요. 저도 사실은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개역개정으로 외운 게 있어서. 근데 제가 굳이 그래도 이걸 계속 하는 이유는 이게 보기가 좀 편해요. 여러분이 공연히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서 또 한 번의 언어 번역을 하는 과정을 제가 없애려고 제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게요.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아, 중요한 말. 대속물이다. 대속물이 뭔 뜻입니까? 맞아요. 대신 속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죠? 우리 인간 세상에서 우린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요. 왜냐면 저 사람의 죄를 다른 사람이 대신 속죄한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려고 오신 거래요.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것은 죄인을 풀어주기 위해서 다른 분인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 대가를 치르시나요? 그거를 죽음으로. 그러니까 당신의 목숨으로 대가를 치르러 오셔서 결국 목숨을 내어놓고 사람들을 구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요. 요한복음의 10장 11절로 가보세요. 여기서 교회 이름이 또 하나 나오게 됐는데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한 명을 보낼 것이다. 죽을 것이다. 죽음으로써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그게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은 말씀입니다. 그 대신 이제 요 요한복음 10장 11절의 요 말씀에서는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고 말씀하신 게 특이해요. 그래서 이 선한 목자라는 건 뭔 뜻이냐면요. 죄 없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죽으면 그 대가가 아닌데 죄 없는 분이 죽으셨다. 그게 여기에 특이한 점이에요. 로마서로도 가볼게요. 이렇게까지 귀한 말씀이 많은지 모르죠? 네. 로마서의 5장 10절. 와, 이건 또 예수님의 죽음이 또 우리를 또 어떻게,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보시면 로마서 5장 10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됐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즉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죽는 거는 하나님을 피하는 게,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는 게 그게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 곁에 갈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죄로 인해서 갈라져 있었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해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 전서도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 전서의 1장 18절에서 19절. 여러분이 알다시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여러분이 해방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죄인을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산 거예요. 죄인을. 요한 1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뒤쪽에 가면요. 요자로 되어 있는 게 두 개가 있거든요. 요한복음도 한 글자로 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처음에 그때 요 1개, 아니 요 6개 이렇게 끝나거든요. 네, 거기 요가 요한 1서, 2서, 3서라는 뜻인데요. 거기 보시면 이제 요한 1서에 2장 2절로 가보세요.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대속하는 화목 제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이십니다. 화목 제물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진노를 은총으로 바꾼 그런 제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죄에 대한 제물이신데 죄가 없으신 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완벽한 제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확실히 돌이키실 수 있었던 그런 제물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건요, 예수님의 죽음이 자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에요 10장 17절부터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기도 했는데 예수님께서도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신, 즉 자발적인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까닭은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누가 내게서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놓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또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그 밤중에 그 기도하고 계실 때 예수님을 팔았던 제자가 누구죠?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그 경비병들을 데리고, 쉽게 말하면 군인들을 데리고 그 동산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게 왔겠어요. 가룟 유다가 가운데 서고 옆에 그 군인들을 잔뜩 데리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제 물으셨더니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러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준엄하고 그 크심 그게 음성이 나타났는지 내가 그 사람이다 했을 때 다 엎어졌다고 그랬어요. 그 위엄과 그 권세에 다 압도된 거예요. 그때 이제 뒤에 있었던 제자 베드로가 칼을 빼서 들고 나와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다치지 못했고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 대제사장의 종 이름이 말고인데요. 그 말고라는 종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베드로에게 호통치셨죠. 뭐하는 짓이냐 그러셨죠? 그 장면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의 18장 11절.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받아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보세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잔을 받아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러면서 체포되셨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강 읽으면 그냥 그런갑다 하지만 사실 이것이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게 자연스럽습니까? 이 장면을 묘사한 마태복음의 기록은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더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요 26장 52절부터 54절까지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뽑는 사람들은 모두 칼로 망할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하면 당장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보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면 성경에서 이런 일이 마땅히 일어나야 한다고 말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당했느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 사명의 가장 어려운 순간, 사실 죽는 것보다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 무릎을 꿇고 좀 시험을 이겨내신 거예요. 초자연적인 쉬운 해결책. 말하자면 아버지께 말씀해서 당장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하면 바로 보내주실 텐데 그 쉬운 해결책을 실행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내시고 죽음이라는 사명을 지금 완수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를 부르실 수 있었지만은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신 거는 오직 뭐예요? 성경에서 54절 보세요. 성경에서 마땅히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한 거, 그것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저 뒤쪽에 히브리서로 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요.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그 형태 자체가 매우 수치스러운 거예요. 발가벗겨서 거의 걸어놓고 죽을 때까지 피와 물을 흘리면서 그냥 죽어나가는. 예수님께서는 근데 그런 것들도 개의치 않으시고 그냥 스스로 죄의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내가 대신 치르겠노라 하시면서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내가 갚겠노라, 대신 갚겠노라 그러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해요. 가끔 믿음이 있건 없건 크리스천이건 아니건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는 믿음이 강하건 약하건 상관없이 저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보고 믿음이 생기건 안 생기건 상관없이 일단 읽어야 돼요. 우리는요, 삶의 기준이 없어요. 아무 얘기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 머릿속에 나온 생각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데 기준이 없잖아요. 배우질 않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건 없건 성경을 읽고 믿음이 생기건 또는 성경을 읽고 믿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삶의 방향을 정하건 하여튼 읽어야 돼요. 이거 다 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읽은 거 있잖아요. 보시면 여기 지금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내어주는 어떤 한 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 자체로 미덕인데 혹여 믿음이 없다 해도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이 고귀한 가르침을 보세요.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면 희생정신을 배우자는 거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희생정신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늘에 계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래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그 돌아가신 분이 죄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죽으신 그분이 뭐가 없으셨다? 죄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당황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지금 오늘 아주 어려운 논리를 하고 있지 않고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데 보세요. 죄가 있으면 죽습니다. 맞죠? 죄가 없으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죄가 없는데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성경이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당황스러운 거예요. 죄 없는 거룩하신 분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 그럼 이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왜 죄 없는 분이 죽지? 왜? 대가를 치르신 거구나. 그 결론에 이르라고 하는 거예요. 무죄함. 이걸 알아야 돼요. 죄가 없으심. 그분이 왜 죽으셨을까? 이 질문만 고상하게 할 줄 알아도 이 질문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결국 잡히셨죠. 잡히셨습니다. 근데 침묵하셨어요. 일단은 하나 아셔야 될 거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에서 마치 양처럼 그렇게 침묵하시면서 이제 끌려가셨어요. 아시죠? 그 53장 7절 8절을 누가 읽었다고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었다고요. 근데 빌립이 예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결국 빌라도 앞에서 유대 왕이냐 그랬더니 알고 있네 이러시고는 그 다음부터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변호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앞에는 변호가 직업인 분도 계신데 변호를 절대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침묵하셨는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루려고 하신 거예요. 이루려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고난도 고통도 죽음도 심지어 예수님의 침묵도
그것도 다 우리를 위한 거였다라는 거를 알면 그게 이제 믿음이 있는 거예요.